시편 22편 22절로 31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 22절로 31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12월에 기념하는 날을 가지고 기억하는데 예수님 탄생하기 한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시로써 다 기록을 했는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시를 통해 가지고 그의 생각과 그의 이 감정들을 어떨까라고 한 번씩 읽어보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계속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늘 참고 견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주시고 복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참을 때마다 오늘 가사처럼 정금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순수한 100% 금,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계속 참은 겁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인내가 필요했고 인내를 위해서 몸부림이 필요했고 인내와 몸부림을 통해 가지고 낮아지고 흔들릴 시간에 마음을 다잡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참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했습니까? 블레셋 나라 가가지고 막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똑똑한 다윗이 당시에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문예적으로 이 머리가 엄청 똑똑한 겁니다. 사물을 볼 때마다 막 시상이 떠오르고 막 쓰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쓰고, 이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왕으로 세워놓는다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지, 똑똑하기도 똑똑하고 믿음도 있고 하니까는 이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지만 이런 사람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가지고 막 도망다니면서 블레셋 가가지고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릴 때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편하다. 차라리 이게 편하다. 육신의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 사치스러운 평안을 누리고, 사치스러운 평안, 럭저리한, 그죠?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미친 척한 분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벗어날 수 있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 참 엉뚱한 생각이고 불쌍한 생각이지만 그 순간 너무 편했다라는 겁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죠? 그런 거 이겨내려고, 그 악랄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미친 척하는 게 너무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잠시 동안 그 순간에 엉뚱함을 통하여 가지고 깨달은 겁니다. 어떤 이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마귀는 휴전이 없답니다. 휴전. 전쟁을 통해서 뭐 휴전이 있어야 뭐 재점검을 하고, 그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2년 동안 전쟁을 하지만 무기가 바닥날 때까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바닥나는 게 없습니다. 무기건 생각이건 힘이건 바닥나는 게 없습니다. 휴전이 없이 그냥 계속 공격해오는 겁니다. 바닥나는 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다 지치고 쓰러져 가지고 그냥 난 모르겠습니다. 처량하게 만들고, 공격권을 통하여 가지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찾아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하겠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고, 3년간 멸시천대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그냥 욕을 잡수시면서, 그죠? 네가 왕이면 한번, 네가 왕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도록 해봐라, 쉼없이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 하나님 찾았다. 삶이 절망적이십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다른 분들이야 잘 먹고 잘 살지만 유독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라를 꼴을 보니 이제는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 사람들 꼴을 보니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 내 삶을 보니 지질이 궁상 같구나, 그죠? 그러니 이제는 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가 하나님을 찾은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런 자다. 첫째 무엇입니까? 찬양을 품고 삽니다. 찬양.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온답니다. 오늘 본문이 22절 그러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공격에 이어져 가지고 끝없이 공격하는데 한순간이라도 내가 힘이 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적이 없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 다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아무리 육신의적으로 힘이 들고 병이 들고 아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형제에게, 회중에게, 만방에게 찬송을 통하여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다 널리 알린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이 쓰는 사자성어 있죠. 고진감래. 다 뜻을 아시죠? 고진감래.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은 늘 좋은 복이 올 것이다. 우리 중국의 사상가이고 교육가인 공자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똑똑해서 그랬겠습니까? 다 보면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성경의 바탕을 두고,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성자라고 할지라도 다 하는 얘기는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 알면은 모든 것을 다 깨우칠 수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도 깨우쳤다고 다 만방에 이야기하는 것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힘들죠?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러면 복이 옵니다. 무슨 복입니까? 추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복이 최종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힘들 때마다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형제에게 선포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형제들이, 그 백성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너나 똑바로 하지, 그죠? 본인은 이렇게 힘들고 지쳐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도망자 신세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그런데 무슨 찬양이냐? 바로 그겁니다. 나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순종의 결과이고, 찬양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 가지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할 때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찬양이라는 건 고통을 스트레스로 여기는 자에게는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교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과 깊은 신뢰가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예 부를까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실 때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해가지고 정확한 음계를 맞춰가지고 야 절대 음감이다 그래야 찬양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이 없어도 가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찬양이 될 수 있고, 오늘 에스더 찬양하셨지만 지난주에 연습하실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찬양을 하시는데 그냥 목소리는 안 나오시는 것 같고 음은 높은 것 같고 이 찬양을 어찌할꼬 그 네 분이서 그렇게 그냥 모이셔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렇게라도 모이셔가지고 찬양을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목소리가 음색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너무 찬양을 못해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발버둥 치면서 그냥 내빼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찬양하는 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찬양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차에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찬송 많이 하십니까? 운전하시면서 찬송 뭐 부르십니까?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이렇게. 나는 안 하는데. 찬송가 안 하십니까? 운전하고 다니실 때 뭐 하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냥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냥 찬송가 이 운전하고, 이 미국 땅 넓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보통 5분에서 10분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멀게 가시는 분들은 몇 시간씩 운전하시죠? 가실 때마다 뭐 하시겠습니까? 찬송을 잘 못하시면 찬송가를 틀어놓으시고, 이 찬송가도 잘 못하시겠다 그러면은 그냥 가사라도 생각나는 대로 읊으시고, 하실 수 있는 한 찬송가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은 복들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다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히브리서에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히브리서 보면은 2장에 한번 볼까요? 2장.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에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말이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온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직 하나의 목표, 구원을 위해 가지고 거룩하게 입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이 모여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른다면 형제.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받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하나, 한 마음, 한 생각, 하나의 행동을 통하여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모두가 다 형제다. 그런 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그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형제라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형제라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주신 자녀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다. 다른 말로 뭡니까? 성도라, 성도다. 우리 성도는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고 찬송하는 것. 찬송하는 것, 찬송하는 것. 모여가지고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죠. 23절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찬송이 부족했고 기도가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2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여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영광을 돌린다, 경외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고 또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과거에 남유다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 인생을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막 끌려다니고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을 때 가려고 그랬는데 남유다에 못된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그냥 유다에 데리고 있다가 유다에서 엉뚱한 얘기하니까는 그냥 억지로 애굽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자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 다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를 잠깐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 구약 성경인데 20장 10절입니다. 들으실 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딱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무슨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지금 난장판인데 무슨 예언의 말씀이냐? 비방하고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지금 다 벼르고 있는 겁니다. 일촉즉발.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 살고, 그죠? 죽고 살고 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이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지금 분위기들은 다 서로를 잡아 어떻게 해서든 유익을 채가가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달려드는 거, 치욕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박해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유혹 상관 안 합니다. 비방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나만 잘 되면.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분명히 했던 사실은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의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는데 속으로는 나 죽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겉으로도 찬양을 하지만 속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다 보복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무슨 노래였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하나님께 맡기면은 저는 그냥 뒤에 가면서 찬양만 하겠습니다. 찬양만.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니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의 찬송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뻐서 찬양했습니까? 아파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되 고난 받을 때 고통 속에도 찬양하는 거, 그게 올바른 찬양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집도 없으시고 제대로 된 옷도 없으시고 굶으실 때도 태반이었고, 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늘 그 기도와 말씀은 바로 찬양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찾을 때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에 누구에게 들려주는 찬양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품고 산다. 찬양을 품고 사는 사람이 또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7절에 보면 땅이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지만 연약한 육신, 배반의 연속. 하지만 다윗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울고 웃으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 그런 가운데에 작은 신음까지도 주여,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찬양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잡으러 올 때마다, 굴에 숨어 있을 때마다, 도망 다닐 때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발이라는 그
사람한테 그냥 모욕당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찬양이라는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작은 신음도 어찌하겠습니까? 처절한 부르짖음도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시선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이 어떤 자를 다 심장을 보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 소리가 크건 작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민족들, 족속들, 모든 나라의 하나님인 걸 모두 알았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윗이고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통일 왕국에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시름하고 시련 속에서 아픔을 겪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 역사를 인도해 주신다. 시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더럽고 수치스럽고 추하고 하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대속해 주셨다. 그 한 분만으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 그런 모습을 통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까? 믿음을 품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라 그런 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 오늘 27절에 그러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을 다 돌이켜 회개하고 다윗이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야, 진정한 왕이로구나.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무시했지만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구나. 그 믿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 과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성경 곳곳에 다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창성케 해줄 텐데 그들이 다 이제 믿음의 족속들로 만들어질 거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들이 다 너희 족속이지만 그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모든 자들 그들이 다 믿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고 또 살고 힘들더라도 그거 붙들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거기서만 다 지나가고 끝났습니까? 우리 오늘 다윗도 나오지만 사무엘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에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두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자, 여기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다윗에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전파가 됩니까? 7장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지금 당장은 다윗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됐던 그 말씀이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1.1의 길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와서 이제부터는 너의 모든 조상적부터 있었던 말씀들이 내 몸에서 이루어질 텐데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여기서는 이 객관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솔로몬 말아.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줘서 그 왕의 대대손손 왕권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멀리 내다보면 이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모든 죄의 속함을 보여줄 것이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육신의 건물 그런 거 아니고 영원한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읍을 지어서 이제 너희들 모든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만 있었습니까?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주는 그 이음으로 말미암아 지속되었고, 이것이 구약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울의 입에서, 다른 사도들의 입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그때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발에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어야 하느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믿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품고 살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본문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말은 어려워도 단 한 가지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라. 소망을 품고. 힘들지 어렵지, 이제부터 좀 기운을 내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말씀을 들어도 도통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하지만 힘 좀 내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달라고, 이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경제적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찬양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새록새록 다시금 새싹이 돋듯이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소망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거 품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소망을 품고 살 때마다 육신은 비록 처절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힘있게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절대 공평하십니다. 오점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가시는 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서 누리지 못한 것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러니 공평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이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굳이 보내셨겠습니까? 다윗을 고난 가운데서 내버려 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다가 다시금 고난과 역경 다 이겨내고 왕으로서 세워놓으시고, 그 왕을 통하여서 그 왕권, 남유다 19명의 왕이었나요? 21명의 왕인가요? 그 왕 중에 왕조가 몇 왕조입니까? 대답하셔야 끝나는데 왕조가 몇 왕조입니까? 한 개 왕조입니다. 누구 왕조입니까? 다윗 왕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보십시오.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 유익 때문에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뜻이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한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이제는 곧 맞이합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고 소망합니다. 찬양을 품고 사시고 믿음을 품고 사시고 소망을 품고 사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보신 줄 믿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세상에 물들어지고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세상의 치욕, 그 고난, 환난, 무시,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 그거에 반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세월 흘러가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반의 연속이었고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고,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잊지 않았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과거에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이제 지치고 넘어질 무렵에 다시금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세상이 희망이 없고 나라가 희망이 없고 경제가 희망이 없고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고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